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오늘도 말씀과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간절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할 텐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전에 먼저 오늘 찬양 너무 좋지 않았나요? 자,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게 지금 현재 12주를 걸어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 던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듯이, 자, 우리가 비록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잠깐 세상의 단어를 빌려 무식하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성령의 지혜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만나니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인사해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참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어떤 분이시죠?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 참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자신에게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를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고속도로를 달려왔었죠? 구약의 파노라마 율법서의 고속도로를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 율법서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창출, 내, 민신 5권을 우리는 율법서 그리고 구약의 파노라마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면서 이 창출, 내, 민신 5권을 율법서 그리고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모세 오경을 배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 우리가 여태까지 모션을 쭉 한번 배워봤죠. 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맨 처음 창조,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43가지의 모션을 벌써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구약이 39권인데 우리는 지금 몇 권 배웠어요? 5권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 39권 그리고 이 5권 빼니까 34권이 남았는데 벌써 43개라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벌써 절반 이상의 모션을 배웠습니다. 자, 얼마나 배웠다고요? 절반 이상 배웠습니다. 우리는 벌써 43개나 배웠는데 왜 우리가 이 43개 창출, 내, 민신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냐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가 그 기간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4,0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쭉 그렇게 이어졌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역사서에 들어가면서 모션을 짧게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걱정 마시고, 자, 내가 무식하다고 내가 못 외운다고 걱정 마시고, 자, 우리 이제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하연이도 외운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연이도 외울 만큼 쉬운 거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강사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아주 잘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우리 역사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 자, 우리는 이제 역사서의 고속도로에 함께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들을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맨 처음 이야기는 어떤 시대의 이야기였죠? 창조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조 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 시대였습니다. 이 창조 시대의 이야기는 원역사,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홍수가 일어나서 민족들이 갈라졌는지까지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창조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모션을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띄워주실 텐데, 자, 우리 창조부터 민족들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오늘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조는 왜 이게 창조였어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 지구원을 창조하는 거예요. 타락은 나락까지 떨어진다 했어요. 죄 때문에 떨어진 우리의 나락, 자, 타락. 그리고 홍수가 빗방울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잠기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머리 끝까지 차야 죽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은 바벨탑에서 서로 등지고 헤어지는 거. 그래서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언어가 달라졌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조부터 민족들까지. 자, 창조 시대 이야기입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창조 시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돼요?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시대입니다. 이 족장들은 우리가 다 내팽개치고 일단 4명만 기억하자 했습니다. 자, 창조 시대에는 4가지 사건, 그리고 족장 시대는 4명의 큰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큰 족장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팔려갔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까지가 바로 이 4명의 큰 족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모션을 통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4000년 우르부터 시작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큰 족장의 이야기들 애국까지예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갈릴리 바다부터입니다. 시작.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왜 4000년이 이렇게 해야 돼요? 기니까 그냥 쭉 늘려보는 겁니다. 4000년, 400년 할 때 조금만 늘려야 돼요. 4000년, 그리고 우르는 자, 저기 뒤에 있는 박우르 씨에게 손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이 구약의 지도를 쫙 폈을 때 우르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라고 저기 뒤쪽을 대시고, 우르는 어디 있어요? 페르시아 만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만은 이렇게 또 U자로 튀어나온 그 물이 들어오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우르에서 4사람이 출발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4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내 사라, 조카였던 롯, 그리고 이들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이 지역 가운데를 쭉 달려옵니다. 어디까지요?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4사람 쭉 해서 여기까지 온 게요. 자, 데라의 죽음 다음에 어떤 게 있었다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지역을 좀 알아보자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4개의 물이 있던 곳이었어요. 4개의 물은 어디였습니까? 여기가 갈릴리 바다,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요단강, 그 뒤에 사해, 소금 바다였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지중해 지역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갈릴리 지역과 이 지중해 지역만 안다면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 알아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이라 불렀던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시작된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를 시작되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낳았던 첫째, 첩에게서 낳은 장자였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시초가 되죠. 자,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 두 번째 큰 족장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웃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털복숭이, 털이 많았던 사람, 사냥을 좋아했던 사람. 근데 야곱은 집에서 맨날 있어가지고 보들보들 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어요. 자, 그리고 요셉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은 멋쟁이였습니다. 요셉, 뒤에 2번 하는 겁니다. 다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요셉. 자, 이 요셉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그냥 저기 쭉 우리가 담임 목사님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를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어떤 사람들이요? 자, 그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이었던 유대인들을 그곳으로 불러옵니다. 유대인은 카파라는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유대인,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우리 4000년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한 400년 동안
속박당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애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속박 시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이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 바로 왕은 유대인들이 점점 장성하고 커가기 시작하자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속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모션을 보면서 할 텐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모세라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진 사람을 다시 한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외치라 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내 백성 보내, 안 돼, 내 백성 보내,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보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세 번째 재앙에 집중하자 했어요. 이를 잡는 겁니다. 열재앙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면서 10번째 재앙이었던 그 장자 재앙을 대표적으로 넘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했습니다. 이 유월은 6월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넘어갈 유자에 넘어가 월자를 써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이 넘어간다, 6월절 내 뒤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자,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6월절까지를 우리는 애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6월절. 자,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왜 400년은 뭐 어떻게 한다 했죠? 짧게. 자, 4,000년은 4,000년 쭉 늘리면 되고요. 자, 그건 10분의 1이니까 400년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400년 속박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6월절. 자, 이제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마지막 이야기까지, 신명기 이야기까지를 그 광야를 돌아가다녔기 때문에 광야 시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무슨 시대라고요? 광야 시대입니다. 이 광야 시대는 홍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 12정탐꾼을 보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희는 이제 그곳에서 정탐하였던 그 40일, 40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을 돌아다니게 될 거야. 그리고 1세대가 모두 죽고 그곳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라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홍해부터 시작해서 가장 깁니다. 자, 우리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홍해는 어떻게 갈라져요? 홍해 반으로 갈라지죠.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시내산은 뾰족하게 시내산을 하고요. 그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중요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로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자, 출애굽기 이야기는 여기 성막 짓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재하고 끝난다 했어요. 그런데 레위기로 넘어가면 이 안에서 무슨 내용이 있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거기서 딱 뒤집어 보면은 이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레위기를 크게 휴게소로 봤을 때 그냥 큰 그림만 그리자 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제사와 칠절기,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이것을 지키게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제사, 칠절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제사들과, 그리고 칠절기, 유월절, 무교절, 뭐 칠칠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이야기가 끝나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민수기로 넘어가겠죠. 민수기는 애초에 책 이름이 뭐라 했어요? 백성민자에 셈숫자를 써서 백성을 세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난다는 게 민수기였습니다. 자, 인구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요놈 저놈이었습니다. 자, 4번 찍겠습니다. 시작. 인구조사. 자, 그리고 이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를 끝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었어요? 물이 많고 종려나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꿀이라는 열매를 하는 종려나무, 대추야자 열매가 아주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자, 12정탐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파이예요. 시작. 12정탐꾼. 그리고 이 12정탐꾼 10대 2로 갈렸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서 우리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10명은 벌써 여론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불평하고 그리고 불순종하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1세대가 모두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2세대들이 그곳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자, 모압은 어느 지역에 있었어요? 뒤에 있는 우리 장 모압씨께 자, 우리 손을 같이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장미 집사님이 있는 쪽이 모압입니다. 다시 한번 모압. 자, 시작. 모압.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쭉 지도가 다 펴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자, 홍해부터 시작해서 죄송해요. 자, 우리 아직 신명기 안 넘어갔죠? 자, 이 모압에 모인 이 2세대들은 이제 뭘 합니까? 이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명기 이야기는 자, 이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요? 새로운 신자가 아닌 거듭 신자로 해서 이 거듭해서 율법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해서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모세가 두 번째로 율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모세의 죽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모세부터 해볼까요? 시작.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광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홍해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죽음까지 다시 한번 모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감사합니다. 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는 벌써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를 우리 구약의 역사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충 들어도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큰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역사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역사서의 시작은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시작하는데요.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느보산 비스가 정상에서 죽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 한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그 후계자의 이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이 단락은 1장부터 12장까지 땅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정복이요? 땅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이곳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 어떤 이야기라고요? 땅 정복의 이야기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 분할, 그곳에 정착해서 서로 분할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가서 그곳을 정복해야 돼. 너희가 이제 그곳에 가서 내가 말했던 그 내 종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곳을 정복하고 너희의 땅으로 삼아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신명기였어요. 신명기는 어디서 끝났어요? 모압에서 그 두 번째 이스라엘 2세대들이 율법을 듣고 모세가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갈릴리 바다예요. 요단강이에요. 사해예요. 자, 모압은 어디라 했죠? 모압은 여기예요. 가나안은 어디예요? 여기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뭔가 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배 타고 넘어가야 되고 아니면 삥 돌아가지고 여기 갈릴리 바다 위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히려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이제부터 내 말에 순종해. 내가 너한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이상한 것 같아도 너희는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게 됩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면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때로 말하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 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군대 장관. 자, 그 손에 있는 단창을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아주 용감무쌍했고 아주 노전백장의 아주 큰 용사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이 모세의 후계자로 200만 명을 다시 한번 지도하는 이 지도자로 세웠는데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자기가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뿌듯한 게 아니라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태까지 누구의 순종을 들었어요? 40년 동안 무조건 모세의 이 수종만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엄청난 그 리더였던 모세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200만 명을 지도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여호수아, 너 정말로 나를 믿니? 그렇다면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 내가 함께 할 거야. 강해,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넘어가는 것이 여호수아는 무서웠어요? 아니면 당당했어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12정탐꾼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요단강으로 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요단강으로 끌고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을 하고 여기저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있었을까요? 200만 명이 정말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많은 배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묘안을 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넘어가서 너가 이길 수 있는 필승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너는 무조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켜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해라.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지금 여리고성에 바로 눈앞까지 왔던 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다시 한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였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 이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언약궤를 앞에 제사장들이 매게 하고 너희는 1km가 뒤에 떨어져 있어서 너희가 그들을 따라가라.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깊은 물에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게 되면 그때 물이 갈라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기적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홍해의 기적하고 비슷해 보이죠.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이 여호수아에게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 후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 모세 형님이 홍해 건너라고 할 때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이미 마른 땅을 건너가셨으면서 내가 지금 건너려고 하니까 왜 굳이 이 깊은 물에 이 발을 담그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불평불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 제사장들이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물이 어떻게 갈라질까요? 자, 우리는 여기가 갈릴리 바다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이었어요. 뒤는 물이 빠지지 않는 사해예요. 근데 그 중간을 넘어가는 이 요단강 속에서 어떻게 물이 갈라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갈라졌을까요? 지금 화면에는 이제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아담 성읍이라는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32km가 떨어진 곳까지 물이 물러났다, 역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이에는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 제사장들 언약궤 이곳에서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곳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거기를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 누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애굽을 건너게 했다는 이 소문이 들리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기들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그곳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그곳에 물이 갈라졌습니다. 큰일 났다. 이스라엘 신이 이제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라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간담이 마음이 녹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또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그 가운데 서고 있을 때 그 물이 물러나지 않았다. 그 200만 명이 모두가 지나간 다음에 그 언약궤가 지나가자 결국 물이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먼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네요. 이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자, 아직 무너지는 건 너무 빨라요. 자, 이 여리고 군사들이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지금 우리를 치러 오니까 이스라엘 신이 우리를 치러 오네. 그럼 우리는 우리 신한테 다시 한번 빌고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연하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그 뜻이죠. 하나님께 거기 건너가자마자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를 도우시는 손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영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경외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라는 이 예배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이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무엇을 할까요?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전쟁 준비를 안 합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검도 장착하고 돌도 들고 오고 막 여러 가지 막 준비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명령하시냐면 바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례. 자,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르게, 그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너희가 내 언약의 백성이야,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민족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2세대들한테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첫 번째 1세대들은 출애굽기 이전에 출애굽할 때 이미 할례를 모두 행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돌아다닐 때 이 2세대들은 한 명도 할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아닙니까? 곧 전쟁이 일어나도 언제 활이 날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언제 쫓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포경 수술을 하면 한 달이 고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아무는데 완전히 회복하는데 한 달이 걸린대요. 그런데 이때는 변변찮은 의료 지식도 없었어요. 약도 없었어요. 마취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옴짝달싹 못하면 전쟁에서 필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를 데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 백성인 것을 알라고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라 라고 모두 다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할례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때까지 이 여리고 백성들이 쳐들어오질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이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녹아가지고 쳐들어올 생각을 감히 못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그때 가나안 땅에서도 엄청나게 크고 높은 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너 일로 와봐.
너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해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성 주위를 돌아라. 대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몇 바퀴? 한 바퀴만 돌고 일곱째 날에는 그 제사장들을 앞세워 가지고 일곱 바퀴를 도는데 제사장들이 그 모든 나팔을 빡 불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소리를 외쳐라 라고 말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믿겨지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믿으면은 우리가 전부 다 믿을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게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이 행군을 여호수아는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200만 백성들에게 나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여리고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도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를 돌았다고요? 7바퀴 돌고 이제 그곳에 대해서 한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이 성읍을 돌 때 너희는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순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것을 돌 때 야, 너희들끼리 조금 만담도 하고 같이 수다 떨면서 돌아도 돼 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이게 뭔 짓거리야 라고 하면서 돌지 않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시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나가서 우리 운동장 한 3바퀴 돌고 오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성경 공부하는데 이상한 거 시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40년을 고대하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에게 언제 돌이 날라올지 모르고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고 언제 칼을 든 사람이 달려올지 모르는데 한마디도 하지 말랍니다. 불평불만을 잠재우시고 불순종하는 싹을 잘라버리신 게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뿌 하고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집니다. 집단이 무너지는 것처럼 홀싹 쓰러지고 맙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1장부터 그 땅 정복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손을 의지했을 때 너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희는 모든 전쟁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번 모션으로 복습할 텐데요.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군대 장관이었어요. 직업적으로는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할 때는 경례를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자, 그리고 요단강은 어떻게 건넙니까? 자, 모압에서 가나안 땅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시작. 요단강. 다시 한번 시작.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방법대로 하자 폴싹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재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여리고. 다시 한번 시작. 여리고. 자, 우리 여호수아부터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입니다. 자, 여예요. 다시 한번 여입니다. 맨 앞자만 따라가지고 자,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다시 한번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리고가 무너진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딱 한 가지 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성을 찾아갑니다. 자, 아이성은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아이가 살아서 아이성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이 아이성에게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여호수아, 우리가 그곳을 한번 정탐해보니까 거기 별거 아니에요. 수도 적고요, 사람들 별거 아니어 봅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3,000명만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점령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왜 졌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시킨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에 가서 거기서 점령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착착착 계획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미 자기 어깨들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내가 아이성 점령할 수 있습니다. 3,000명만 보내가지고 하죠 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패배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패배 원인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거기에서 갈취한 모든 재물들,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 있었다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지만 아간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옷과 200세겔의 은과 50세겔의 금을 훔쳐서 몰래 땅에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아간 때문에 결국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뽑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이 아간이 너 뭐 했어? 제가 사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또 찬송가에서 알고 있던 아골 골짝 빈드레도라는 그 아골 골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곳, 그리고 저주의 땅을 우리가 아골 골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자신의 모든 죄악들, 이 아간을 제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어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이젠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자,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전략을 짜게 됩니다. 자, 어떤 전략이 나왔냐면,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가나안 중간 지대입니다. 자, 혹시 메가더 장군 아십니까?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 아시죠? 이게 무슨 작전이에요? 중간부터 뚫어가지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힘을 갈라놓는 작전입니다. 자, 이 인천 상륙 작전의 원조가 바로 이 가나안 대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가나안 작전은 그 가운데를 관통해가지고 중간부터 점령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이 중간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을 먼저 침략해서 모두 정복하고요, 다시 한번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7년간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니까 총 몇 번의 전쟁이 있었을까요? 31번, 31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번을 이겼을까요? 30번을 이겼습니다. 자, 한 번의 패배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멋대로 올라갔다 아이성 전투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무모해 보이더라도,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무조건 필승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일은 아무리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이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을 같이 정복하고 같이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 맞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시 한번 쫓아내려고 계속해서 끝까지 추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곧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이 사람들 추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를 멈춰버리십니다. 그것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모든 기록이 야살의 책에 적혀 있지 않느냐라고 또 성경이 기록하죠.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다시 한번 승리하고 이 중간지대를 모두 평정한 다음에 남쪽과 북쪽의 순서대로 우리가 점령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두 번째 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곧 늙어서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나이 같은 것을 보시고 전쟁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호수아는 자기가 싸울 수 있었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 싸우지 말라니까 안 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서로 이 분할된 지역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이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분할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200만 명 있는 사람들과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12지파의 대표들 다 나와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 땅들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분배할 때 가장 먼저 우선권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12정탐꾼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그 두 명의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미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먼저 차지하면 뭔가 좀 형평성이 어긋나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갈렙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라 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제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면 내가 아직 전쟁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니 내가 헤브론 땅을 갖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갖는다고요? 헤브론 땅을 갖겠습니다. 이곳은 아직 정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겁니까? 보통 이미 정복이 완료된 땅, 가장 좋은 물이 있는 갈릴리 호수 막 이런 데를 선택할 겁니다. 왜? 여기 있는 수산 자원만 하더라도 우리는 평생 먹고 놀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요단강 쭉 있는 여기에다 쫙 200km 있는 곳에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정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정탐꾼에서 이 두 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이 12지파에게 순서대로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배를 마치고 난 뒤 여호수아는 곧 늙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설교를 한다고요? 고별 설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이 떨어져야 되는 시간이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오늘 내 앞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이걸 언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 율법책을 다 지켜서 너희가 주야를 묵상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맨 처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이 2세대들에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핏덩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다시 이방 우상들을 섬길까봐, 음란할까봐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서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너희는 어떤 분을 섬길 거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받고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여호수아의 이야기 1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했어요. 자, 어떤 덩어리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땅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 땅 분배, 정착의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고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그 가나안 남북 모든 지역들을 점령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부터 24장까지 땅 분배의 이야기, 갈렙이 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얘기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모션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션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순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인천 상륙작전과 같이 분할하고
이것을 정복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여기를 어떻게 갈라야 되냐면 남과 북 가운데를 가른다 했죠. 그러니까 뾰족한 걸로 가운데를 분할하면서 가르는 거예요. 시작. 분할. 자, 그런데 여기 앞을 찌르지 말고요. 자, 여기가 가나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쪽을 갔다가 분할하면서 찌르는 겁니다. 시작. 분할. 다시 한번 정복할 때는 바로 힘있게 정복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 분할부터 시작. 분할. 정복. 자, 다시 한번 이 분할을 하는데 죄송해요. 자, 이 중간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갔다? 남쪽을 먼저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할부터 남북까지 시작. 분할, 정복, 남북입니다. 남쪽 북쪽 하지 말고 남북입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다 했어요. 제가 있는 쪽이 북쪽이고요. 저 뒤쪽이 남쪽입니다. 다시 한번 분할부터 남북 시작. 분할, 정복, 남북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분할하게 됩니다. 자, 이 분할은 어떤 분할이에요? 자, 정착해가지고 이제 점점 땅을 나눠야 된다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분할하면서 그리고 정착은 여기 잘 있어 토닥토닥을 한다는 느낌으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정착. 다시 한번 분할부터 시작. 분할, 정착.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잘게 썰어주는 겁니다. 12지파. 다시 한번 분할부터 시작. 분할, 정착, 12지파.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12지파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 1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를 벌써 마쳤습니다. 우리 처음 여호수아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배우는 거 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뒤에는 더 짧으니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혹시 했는데 아무도 못하죠. 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 요단강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자,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어요?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제가 안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점점 잘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제가 모션 안 하고 계속해서 말로만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눈 맞추면서 이분들과 짝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자, 우리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자, 우리 점점 앞에서 세우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긴장하시고.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자, 시작. 여호수아 여리고 자, 죄송해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남북 분할 정착. 자, 마지막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신 있는 분 한번 나와서 자, 우리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맛있는 사탕을 하나 가져왔으니까 자, 내가 좀 자신이 있다는 분 한번 손 들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추천 받겠습니다.
자, 내가 추천하고 싶다 하는 분은 두 분 정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민이 한번 나와볼까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제 눈을 가장 많이 피하시는 우리 곽윤옥 집사님 한번. 자, 제가 이때만 꼭 되면은 모든 분들 한 80%가 다 여기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 자, 우리 제가 한번 같이 할 테니까 자, 우리 용기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부터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입니다. 자, 여기까지 창조부터 우리 12지파까지 이야기를 모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눈이 동그래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뭐 성막에서 레위인과 제사장 이거 넘어가는 거 생각한다고 합니까? 그냥 더 자연스럽게 까는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4천년이래요. 자, 창조 타락부터 시작해서 우리 12지파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은 우리 30분에 끝낼 거니까요. 자, 우리 끝까지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조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우르 페르시아 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출애굽기입니다.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5제사 7절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자, 여기서부터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하자입니다. 자, 영광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점점 생각이 나죠.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렇게 릴레이 이렇게 해서 외우게 되면 자, 충분히 머리에 숙지가 되니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조부터 12지파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고 두 분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조부터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우르 페르시아 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네 가지 물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사이에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5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두 번만 더 해보고 제가 말로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슬슬 감이 오시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창조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우르 페르시아 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안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여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좋습니다. 자, 아직 헷갈리시죠? 자, 우리 한 번 더 해보고 자, 이번에는 이 모션을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 보여드리고 여기에 의지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의지하지 말고 제가 왜 한 번씩 멈춰다냐면 저걸 한번 보게 되면 저도 헷갈립니다. 그냥 나오는 듯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한번 시키면 됩니다. 자, 창조부터 12지파까지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박수하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되시네요. 자, 안 보시니까 훨씬 낫죠 생각보다. 자, 동의하지 않는 분은 68페이지 펴서 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조금 매끄럽게 됐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한 번쯤은 연습을 하시는 분들일 거고, 자, 내가 조금 매끄럽게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집에 가서 두 번씩 세 번씩 자, 꼭 차를 타고 가시면서라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가르칠 때 옛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어.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저와 같이 아주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조부터 우리 12지파까지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 약속해서 우리는 두 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하재명 장로님 괜찮으실까요? 하재명 장로님 앞으로 나오. 자, 제가 하는데 제가 보는데 가장 적극적이시고 가장 모션이 아주 크셔서 자, 제가 같이 앞으로 해드릴 테니까 박수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셔야 제가 맛있는 사탕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난 사탕 괜찮습니다. 자, 우리 다른 분,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하나씩 이따 나와주시라고. 자, 괜찮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연장자를 불러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자, 이제 내가 조금 젊다, 내가 좀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라임이 해볼래요? 자, 라임이 제 눈을 피해요. 자, 우리 이혜진 전사님 한번 앞으로 나오실까요? 자, 이혜인 전사님, 자, 근데 여기는 좀 반칙, 죄송해요. 안 부를게요. 왜냐하면 여기 강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여기 강사예요. 자, 우리 알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자, 이미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혹시 우혜진 권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우혜진 권사 한 번만 나오시겠어요? 못하셨어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나오시면 제가 앞에서 같이 해드릴 테니까 같이 좀. 네, 이 기회에 명예 강사로 세우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같이 해드리면은 자, 걱정하지 마시고 창조부터 12지파까지입니다. 목사님도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자, 이건 예진이가 책임지는 거죠? 자, 목사님도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저는 책임이 없어요. 나는 안 부르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뭐 예진이가 추천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우혜준 권사님 가운데 서시겠어요? 네. 목사님이요? 네, 이건 치워드리면 되니까 자, 여기로 같이 오셔서 자, 목사님도 여러분처럼 이 강의를 처음 듣는 겁니다. 자, 그거 보면 감안하시고 자, 우리 함께 창조부터 하겠습니다. 자, 창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할렐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끝 방황 죽음 모함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요단과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잠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장로님 맛있는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네, 2개씩 같이 넣어주시고 자, 특별히 장로님한테 3개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역사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를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인데 우리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한 52가지의 모션을 벌써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25가지 모션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굉장히 아주 적게 남은 거니까요. 뒤로 가면은 자, 우리가 이스라엘 왕 몇 명이에요? 잘 모르시죠? 막 19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함께 더욱더 구약의 파노라마 하나의 말씀을 즐기면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그 순종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이 안 돼 보이고 때로는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손발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배하신 그 땅의 지파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의 후손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귀한 복음들을 다시 한번 배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여전히 이끄시고 여전히 함께하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다시 한번 그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며 참 살아계시고 여전히 좋으시며 참 성령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